주일 오후에 사무엘 상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초를 맞이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인가 본문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2년까지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는 예배 공동체로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삼고 있습니다. 첫 번 중심 사역이 바로 예배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기도가 끝난 후에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에 관한 내용이 가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과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 마치 꽈배기처럼 얽혀 반복하여 대조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2절부터는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18절부터는 사무엘의 어릴 때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엘리와 그 가정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26절에는 아이 사무엘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는 바르게 제사 드리지 못하는 엘리 가정의 징계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35절과 36절은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3장 1절부터는 아이 사무엘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또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 대조를 이루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멸망으로 치닫고 또 한쪽은 승승장구하여 자라고 또 성장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신앙과 삶에 승리하는 자신과 다음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내용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행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행실이었기에 나쁘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성경 기자는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후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제사와 제물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하여 기준이 있고 그 내용도 아주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것을 말을 할 때도 좀 선한 것이 있고 많이 선한 것이 있습니다. 악에 대하여 기준을 설정을 할 때도 조금 악한 것이 있고 많이 악한 것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그것은 바로 제사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가장 중심 있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3장에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오는 창세기 4장에는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과 함께 그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지만 똑같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벨의 제사는 그와 함께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창조에 대하여, 사람의 죄에 대하여 1장, 2장, 3장에서 다 기록을 해주고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을 창세기 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바로 그분에 대한 예배요, 예배의 자세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년에 52번 혹은 그 이상의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복된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와 헌물과 하나님에 대한 자세에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와 제물에 대하여 어떻게 했을까요? 13절 이하에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관습이라 하였습니다. 습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와 제물과 제사장직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예배에 대한 관습과 습관과 자세가 어떻게 굳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예배와 제물에 대한 관습이 이러한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관습으로 그들은 굳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갈고리로 가져와 먼저 고기를 가져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피 묻은 날고기를 먹기 위하여 생것을 가지고 갔는 그러한 습관들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17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12절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였는데 그들이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 제물과 제물을 예배에 대하여 마음대로 그 일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여 그것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무엇으로도 속죄함을 받지 못할 아주 큰 죄악이라 사무엘상 3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헌물과 예배에서 맡은 순서와 직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유독 말씀 전파, 설교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사실 설교 중요한 것이지만은 예배의 일부분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로부터 시작을 해서 개회송으로부터 축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순서가 있는데, 제가 언젠가는 한번 이 순서를 자세하게 주보를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드린 예가 있습니다마는,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한 거예요. 아니, 예배 드리기 이전에 준비하는 순서로부터 모든 예배의 순서가 다 귀한 것이다. 어느 한 가지 특별히 귀하고 귀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에 반하여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의 두 아들은 자꾸 내려가고 망하는 길로 가는 반면에 사무엘은 자꾸 올라가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이지만 훈련 중에 예비 제사장들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훈련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지고 성장하고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결과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라다 하는 말은 앞에도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자란다 하는 말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서서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를 통하여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하는 말씀이, 아이가 말씀으로 훈련될 뿐만 아니라 아이가 육체적으로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하여 계획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그 아이가 자라면서부터 계속해서 서서히 드러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사무엘이 자라면서 그를 통하여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7절 이하에서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어린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그를 통하여 점점 더 드러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는데 세 묶음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묶음은 27절 28절인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엘리 가문을 선택하시고 선별하여 제사장직을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직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28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로부터 그를 제사장의 직을 수행하게 하시고,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제단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물질로 은혜로 살게 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둘째 묶음은 29절부터 34절까지인데, 하지만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장직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었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29절과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제사와 제물을 이상하게 하고 경멸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 후손들을 징계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셋째 묶음은 29절 이제 마지막 35절과 36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하신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일찍 죽어 노인이 하나도 없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무엘상 22장에서 도액을 통하여 85명의 제사장이 한 칼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엘리 제사장과 그 후손들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그곳에서 응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4장 11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6절은 엘리 가문의 남은 제사장들은 앞으로 제사장직에서 쫓겨나 국을 하게 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 후반기로부터 다윗 시대에 이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 3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죄값으로 죽게 된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징계하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의미도 약간 포함은 되겠지만은 보다 중심적인 의미는 제사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다가는 끝나는 날이 있다는 말씀이. 엘리의 두 아들이 여기서 멸망의 그림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런 제사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매년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런 제사는 효력이 없어 죄를 사하지도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라 라는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 34절에 두 사람이 죽는 그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사는 내가 도무지 볼 수가 없으니까 성전 문을 닫으라. 의미 없이 가져오는 예물과 회개 없이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그만두어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이 드리는 의미 없고 형식적인 제사를 싫어 버린 바 하였다고
구약시대 제사 제도를 끝나게 하시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내용을 말라기 성경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배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성도의 부르심의 목적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예배 때문에 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예배 때문에 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흥하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온전하지 않은 제사와 제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죄를 사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자기 의만 드러내고 잘못 드리는 제사가 되기 때문에 책망만 하시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한날 한시에 죽게 하심으로 그 제사가 끝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35절의 말씀이, 우리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구겠습니까? 2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씀을 하는데 마지막 결론에 대한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에 대하여,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실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좁게는 사무엘을 통하여 미스바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사무엘 시대에 이제 끊어졌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는 것을 이후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무엘의 이미지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드려질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실한 제사장이라 하는 것은 사무엘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심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혼돈한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아니하는 엘리 시대에도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마침내 일으키시겠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그래서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여 영구히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워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2장 전체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마치 꽈배기처럼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바로 35절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처럼 온전하지 않는 제사가 드려지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제사의 종말을 고하지 않게 하시고 그 패역한 불순종의 한복판에 사무엘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무엘을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 다윗의 집에 기름을 붓게 하심으로 다윗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일으키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을 마치 꽈배기처럼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사무엘처럼 자라야 애들이 똑똑해지고 건강해지고
성공한다라는 것이 아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그렇게 잘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아니, 물론 그런 의미도 한 2% 정도 가지고 있겠지만은 이 말씀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니면은 신앙적으로 무엇을 교훈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 이 말씀은 바로 어떻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과 같은 패역한 시대에도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과 같은 온전하지 않는 예배 시대에도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충실한 제사장, 내 집에 충성스러운 종,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는 말씀이,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 바로 다윗의 집을 세우신다는 말씀이, 이 내용을 일찍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은 친히 자신의 시편에서 고백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두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본문을 지나서 이제 시편 40편입니다. 구약 성경 중간에 시편 40편.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들려주시기를 다윗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해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번제와 속죄를, 온전하지 않는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내용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10장에는 이 말씀에 대하여 반복하면서 구체적으로 더 깊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62쪽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 계속해서 드려지지만은 제대로 드려도 죄를 속죄하지 못하는데, 제대로 드리지도 아니하니까 결국 제사 제도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창세기부터 말라기 성경까지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은, 제사는 온전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죄를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누구에게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제사 제도를 둔 거예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죄가 없어지거나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구나. 죄의 결과는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죄는 멀리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실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에,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가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이렇게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대조 비교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 다니엘처럼 되는 것이지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면은 홈리와 비나하스처럼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 사무엘처럼 된다는 말씀도 아니고 홈리와 비나하스처럼 된다는 말씀도 아니, 윤리적으로 무엇을 교훈하기 위한 내용의 말씀이 아니, 본문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예배를 온전하게 성취하고 이루시는 참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한다는 말씀이, 엘리의 아들들이 맡았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사장의 역할이. 그런데 그 제사로 인하여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요구하는 기준대로 매년 사람들이 다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처럼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것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로는 온전한 제사도 온전한 예물도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하여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대 여러분, 은혜스러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담임 목사가 볼 때는 이렇게 찬양을 해도 은혜스러워요. 저렇게 찬양을 해도 예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찬양대 여러분, 여러분들은 찬양 연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찬양 연습은 곡을 익히고 가사를 익히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찬양 연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담는 것이 찬양 연습이에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청중을 대신해서 가운을 입고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풍성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뱉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만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계신다고 한다면 수백 명이 모여서 찬양대를 이루고 수백 명의 관현악단들로 풍성하게 이런 악기 저런 악기 다 구비를 하여 화려한 찬양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울리는 뺑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저 시골 한 구석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지만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새 노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참된 은혜로운 찬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찬양대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없는 예배는 생명이 없는 예배예요. 아무리 안내를 잘하고 아무리
대원들이, 모든 성도들이 잘 준비를 하고 아무리 많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 아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 의미 없는 예배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헌물이 좀 미약하고, 그러나 순서는 좀 어눌한 부분이 있고,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드려지는 예배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어 내 자신과 다음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으로는 아무리 잘하려고 하고 온전하게 하려고 하지만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배시마다 주님이 필요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비교는 뭐 교육적이고 훈계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잘 되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면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된다, 뭐 그런 내용도 아니,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잘 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고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흐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사람의 불순종과 연약함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자라나고 확대되면서 완성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기 전에 일주일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예배의 준비예요. 예배 참석하였어도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거하기를 준비하는 것이 예배의 준비예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고 우리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가 희망을 줄 수가 있고 소망을 줄 수가 있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주님을 초청하고 이를 위하여 주님을 내 가슴 가득 채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로 인하여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예배가 무너져가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 자신에게도 희망을 주고 다음 세대에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